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평강이 넘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애가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애가가 붙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이성이여 했는데 이 슬프다는 첫 단어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는데 하는 탄식 소리이기도 하고요. 슬픔을 표현하는 소리인데 크게 소리 높여 부르짖다, 울부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어 에카에서 따온 슬픈 노래라는 뜻으로 애가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왜 슬펐을까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아주 처참하게 이제 함락되고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을 지켜보면서 가슴에 정말 말할 수 없이 그냥 밀려오는 그런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애가를 불렀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1장부터 5장까지 보시면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차츰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장 전체는 이 무너진 그 예루살렘에서 터져나오는 애통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가 멸망했고 자기네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졌고 자신들을 지도해 줄 왕족을 비롯한 귀족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예루살렘 자체 어디에서도 기쁨이나 희망을 발견할 수는 없고 곳곳에서는 애통의 소리만 터져나오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의 도시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근본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을 지탱해주는 힘, 자신들의 미래의 희망,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점되어 있을 때 일제 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한 아주 극악한 정책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이지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본식으로. 우리나라식 이름이 아니라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인 한글을 쓰지 못하도록 한글 퇴치, 한글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뿌리 자체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잡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뿌리입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의 근거를 지시해 주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상을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그 시오니즘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바로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무너진 폐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비탄의 소리, 절규를 호소하는 소리, 이런 것들만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까지를 조금 세분해서 보면, 먼저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는 함락된 그 예루살렘의 참상을 함락되기 이전의 영화와 비교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짧은 말씀 속에는 자신들이 원수들에게 정복당한 다음에 그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잔악한 행위를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잔악한 행위를 갚아주시도록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은 이제 멸망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망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죄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라가, 민족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 보니까 이 멸망이 결국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백성들 중에 일부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을 몰살시킨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훗날 보응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즉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읽으면서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함락되기 이전의 영화와 함락된 이후의 참상이 비교가 되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비교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있을 때 죄 짓지 말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영광이 있던 도시였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고대 중근동의 중심이 되는 도시 같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위용을 만방에 뽐낼 수 있는 그런 도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멸망한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절규하며 탄식하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광이 있을 때 죄 짓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평안이 있을 때 그저 그 편안함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 나태해져서 내리막길에 내려설지 모르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은
결국 우리 주님만이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양육한 자를 거역하는 자식. 무슨 뜻일까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 기껏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으면서 자녀를 잘 키워냈더니 거역하는 자식이 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패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도 이스라엘은 자신을 양육한 자를 거역하는 자식과 같았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 자신을 향해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면 위험하지요. 타락하지요. 죽을지도 모르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오직 주님만이 자신들의 참된 보호자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보호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새 친구라는 짤막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있고 조금 친한 친구가 있고 먼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었는지 왕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지는 호출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각각의 친구에게, 제일 친한 친구에게 왕 앞에 가는데 동행해달라고 했더니 거절을 당해요. 조금 친한 친구에게 동행해달라고 했더니 거절을 당해요. 별로 가깝지 않았던 먼 친구에게 혹시나 하고 동행을 부탁했더니 기꺼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가까운 마음의 친구였을까요? 바로 먼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진실한 친구인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동행해준, 두려운 순간에 동행해준 그 친구가 먼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죠? 나의 간구와 호소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리막길에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절규해야 될 때, 간구해야 될 때 결국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미래를 책임질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불안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는 이런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결국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절규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여력이 있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을 때 주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참 아둔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길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펼쳐주셔서 저들을 인도하심 같이 하나님, 이제 2020년 이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에서 구름기둥 되주시고 불기둥이 되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 비통한 소리, 절규하는 소리,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때를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그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시고 의료진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 이 방역이 최선을 다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의 성경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겸손한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오늘은 내가 무슨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또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주님 은혜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